예레미야 애가 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눈물의 교훈을 기억하라. 눈물의 교훈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은 수많은 문제들의 연속입니다. 세상의 분명한 이치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해답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진짜 문제는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본질을 깨닫지 못한 채 엉뚱한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몸이 아파가지고 증상을 따라서 계속 약만 먹는 그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약 먹는다고 해서 나을 리가 없죠. 진통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아픔을 잊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은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패망한 유다의 성읍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식하며 애통하며 눈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폐해진 성읍들을 돌아볼 때 이 모든 일이 마치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동안 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하여서, 이것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주신 사명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자신이 선포한 대로, 자신이 전한 대로 유다는 멸망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울다 지친 선지자 예레미야는 마치 이 후대에 이 패망의 원인을 알리려고 하는 것처럼 이 패망의 원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가 무너지는데 어찌 한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나라를 위기로 그리고 패망으로 끌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 패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4장에서 확인했었는데요, 헛되이 도움을 바라고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입니다. 물론 자기들 스스로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고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이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은 아니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 근원을,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데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들에게는 큰 자부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이 선민 사상은 이들에게는 어떤 그 자부심과 같을 것이죠. 그러나
실제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았었는가의 문제는 별개인 것이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자신들을 택해 주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약속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일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패망의 원인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만 이 패망한 나라, 이 민족들 그리고 성읍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과연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어쩌면 큰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이 애가에서도 마지막 부분인데요. 너무 절망적인 대목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성전이 무너진 것을 떠올리면서 부르는 일종의 찬양시인데요. 너무나도 절망적이기 때문에 이 시만 따로 부르기가 어렵다 할 정도로, 그래서 소망을 담은 내용의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이 내용을 또 찬양하는 그런 정도로 쉽게 담지조차 못할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절망적이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셨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 소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고백은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신하는 간구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문제 해결은 사실 복잡하지 않네요. 하나님이 이들을 돌이켜 주시면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해결해야 하겠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암울합니다. 유독 이 시점이 참으로 암울하게 느껴집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이제는 구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도에서는 만족을 못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성을 바꾸어 버리는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흉내내고 그같이 되고자 하는 선악과 사건이 떠오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일들이 우리들 눈앞에서, 우리들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세상에 탓만할 문제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선포하는 일에 애정과 열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들의 눈을 즐거이 하는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수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띠를 띠고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할 십자가 군병들이 어쩌면 마귀가 세상에 심어놓은 방식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에서 일어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인정할 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이제라도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지금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일일 것입니다. 애통하죠. 눈물이 앞을 가리죠. 좋습니다. 울 땐 울어야 합니다. 그러나 울고 끝나버리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렸다면 그 눈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운 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어서 앞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오후에 서울의 이 광화문 광장부터 쭉 서울역 있는 데까지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저도 그 영상으로 분들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는가 제가 확인했는데요. 좋습니다. 필요할 땐 그런 일들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회적인 어떤 이벤트가 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기회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과 온전하고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것이 지금이 아니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비관적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비관할 이유는 없죠.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멸망한 성읍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아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심지어는 회개조차도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야말로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과 같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우리 눈앞에 속히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한 나라와 황폐한 성읍을 돌아보며 한 선지자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고뇌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를 돌아보며 결국은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고백하며 그 탄식의 애통의 노래가 끝이 납니다. 문제가 있다면 분명 해결할 답이 있을 텐데 그 답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에게도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마음을 돌이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문제 해결되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야말로 바로
지금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저희들과 바른 관계 맺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타락하고 악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데 어찌 저희가 세상 탓만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때에도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구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의 삶이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일의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모든 강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복된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주일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한 주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또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과 세워주신 모든 리더와 직분자들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일의 기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일의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세일의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세일의 기도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놓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립니다.